이번 돌아오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한 해 동안 모두가 다 수고를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던 팀을 좀 선정을 해서 선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의미 깊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말씀 뽑기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은 성탄절이니까 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알다시피 그리고 난 다음 바로 또 여전비 5일 특세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신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목장이 있어요. 신방이 마무리가 안 되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돼요. 성도는 신방 두 개를 꼭 받아야 돼요. 하나는 새 신년 신방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가을 신방을 통해서 매듭을 지어야 돼요. 상담할 것도 있고 목사가 할 말도 있어요. 지도할 얘기도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 송구영신 예배 천번 만번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가능하시면 마무리를 짓고 연말 교회 행사에 협력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선물입니다. 목이 오늘 좀 상당히 안 좋으니까 오늘 목사님이 잘 조정을 해가지고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흥분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또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찾고 예쁜 카드를 찾고 캐롤이 담겨져 있는 CD를 찾고 옛날 동방박사 그들처럼 황금 유향 모략을 찾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뭘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대림절에는 선물을 찾고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갈망해야 되고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질인 것을 잃어버리고 액세서리의 마음이 뺏겨서 흥청망청 썩은 문화와 함께 흘러갈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정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오시고 그 빛비추심이 우리에게 더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4가지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분명함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뭡니까? 구원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왜 구주가 필요합니까? 왜 구주가 내게는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완전한 곳이고 그곳은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울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어두움도 없다고 하잖아요. 불의가 없고 죄악이 없는 완전한 곳이잖아요. 그 땅에는 여러 모순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훌륭한 학자들이 노력을 한다 해도요, 이 모순된 사회를 완전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 땅은,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지금이 최적 상태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최적에 가까울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공산주의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었는데요. 어찌 보면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이 가진 사람도 안 가진 사람도 없이 똑같이 살면 좋지 않느냐?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막상 해보니까 100년 만에 부도가 나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냄새가 나고 더러워요. 그러나 이 세상에 이것보다도 또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마치 천국인 줄 알고 그렇게 부르짖고 주장하면은 그렇게 될 줄 믿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불균형이나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같은 모순된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 완전한 곳인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만족을 누리고 누구든지 모든 삶에 원하는 바가 다 성취되기 때문에 불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문제는 그곳에 오려면 완전해야 돼요. 그곳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자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이 완전치 못하지 않겠어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사람 또한 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저 자체도 목사지만 완전치 못해요. 거의 100% 완전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 티켓을 구입해 주시고 나에게 믿기만 하면은 이 티켓으로 천국을 간다고 하니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에게 대하여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전지전능하신 Almighty God,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우리에게 이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새로운 정보가 정말로 필요하다 라고 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보낼 게 아니라 AI 선생을 보냈을 거예요. 어제 제가 AI를 쳐봤어요. 제 남소호 쳐봤어요. 근데 한 3초도 안 되는데요. 이게 내려와요. 그리고 읽어줘요. 신통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자라고 그랬어요. 다 맞는데 여자고 또 가다가 미국의 어느 벨리에 거기서 목회를 한다고 또 그렇게. 근데 AI도 지금 완전하지가 못해요. 예, 완전하지 못하다. 사실 우리가 AI를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예, 인간이 AI를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AI에 지배당하거나 그래서 AI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구글에 그 성을 처음에 뜰 때도 다들 난리가 났거든요. 이렇게 정보를 다 알려주게 되면은 세상에 지식 가진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느냐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필요한 정보를 다 구글에서나 네이버에서나 다 찾아내잖아요.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정말로 필요했다라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게 아니라 AI 선생을 보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훌륭한 교육자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아닌, 구세주가 아닌,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 뛰어난 과학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낼 게 아니라 경제학자를 이 땅에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니 해도 이 엔조이, 즐거움이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아닌 누구를 보냈겠어요? 코미디언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죄사함과 용서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구세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사람이 이 구주를 믿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지 않아도 되는 선물. 그러나 하나님은 크리스마스에 이 귀중한 선물을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잘못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도록 할 수 있느냐? 간단한 것입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 가서 보게 되면 제일 한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옷도 특별하게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죠? 구조요원, 안전요원이에요. 특별히 해수욕장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안전요원 훈련을 받고 한 학기 한여름에 봉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70년대는 거기서 해변교회를 한 적도 있었어요. 해변교회. 그 비치에 온 사람들을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하는 거 방학 동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훈련 받을 때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을 하지만 바로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나오려고 막 용을 쓸 때는 절대로 건들지 말래. 왜냐하면 잡히면 그냥 같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러지 말고 살살 가까이 가서 가까이만 가고 손을 내밀지 말고, 이 사람이 힘이 다 빠지거든. 그때 딱 잡아다가 구출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게 맞았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자기 힘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냥 구조원을 갖다 막 붙들고 같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구원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구원은 불가능하지만 나는 죽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분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예요. 누구보다 죄가 많다거나 누구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절대 평가예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알량한 선을 의지하지 말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용서를 빌고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품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선물은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으니 말씀을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 반대가 뭘까요? 불안입니다. 평안하지 못한 것이 불안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신병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자살률을 그렇게 이끌어 올리고 사회에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평화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우리 사회는 진정한 평화란 마음의 평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미숙해요.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평안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다니며 평안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의 빈 공허함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거기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인간의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부유함을 누린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쁘게 생활하게 되면 두려움과 외로움도 다 없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죽으나 사나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 평안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일의 성취를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거기서부터 오는 자만심을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넌센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최신식 가전제품을 자꾸 사들이고 최고급 장롱을 몰로 가득 채워놓고 이것이 평안이다,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참된 평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참된 평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저절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참된 평화예요. 진정한 평안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참된 평안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거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 평안이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해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상처들과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안을 소유하셨다면 이 평안을 절대로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죄의식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식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이 죄의식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허위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적인 죄가 있고 허위죄가 있어요. 특히 우리 동양인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많아요. 자식의 길이 잘 풀리지 않으면 부모가 부모 죄가 많아가지고 안 풀린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사실은 부모 죄가 아니에요. 부모가 허위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개처럼 뭔가 죄가 두려워져 있는 듯하다.
그래서 자식들이 안 된다. 그거 아닙니다. 막연히 내 마음속에 뭔 죄가 있을 것이라 느껴지는 것, 이것이 허위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허위죄에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멀리 옮겨졌음을 선언하고, 죄의식이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식은 여러분들의 평안함을 빼앗아가요. 두 번째는요, 슬픔이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자신이 지나온 걸음에 새겨져 있는 수많은 슬픔의 스토리가 없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독하게 과거에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보면서 슬픈 것만 골라가지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가셨다든지,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든지, 어떤 사람은 개 죽어가지고 난 다음에도 개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정신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 친척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반려견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도 지난주입니다. 어떤 책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쓴 글인데 참 기가 막힌 글이에요. 백화점을 갔는데, 오랜만에 백화점을 갔는데 성탄 트리도 보고 선물도 좀 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많느냐고 하면은 물건 싣고 다니는 뭡니까 이거? 카트기. 이 카트기를 다 끌고 가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모차 같은 거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유모차 같은 걸 끌고 다니 보니까 절반 이상이 유모가 아니고 개들이야, 개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백화점에 쇼핑을 온 거야. 이게 할아버지가 길 초봉을 해가지고 유모차에 애를 태워가지고 와야 될 텐데 이 젊은 엄마들이 애는 안 놓고 걔만 태워가지고 쇼핑을 온 거예요. 저기 큰일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적으냐? 이유 될 만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잘못된 급진적인 페미니즘의 영향이에요. 여성 우월주의자들, 그래 바람이 이상하게 불어가지고, 그럼 교회는 그걸 막아야지. 교회는 그게 못 들어오게 해야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은 아멘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아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해봐요, 영국을 가보면요, 예배당이 다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가냐? 모슬렘으로 다 넘어가요. 그 사람은 자식을 8명, 9명, 10명씩 막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놓는데 왜 우리는 못 나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페미니즘이에요. 이 소리 하면 다 싫어해요, 여자들이. 싫어하나 마나 맞는 소리예요. 여자는 여자의 도리를 다 하고 남자는 남자 도리를 다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도 거룩한 자녀들이 대를 이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날들 가운데 좋은 날들도 많지만 꼭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평안이 다 도망가 버려요. 슬프고 찔찔 짜고 울고 술잔을 더 기울이고 이러고 실패의 상황을 현실화하면서 이러니 평안은 파랑새처럼 떠나버리고 자신의 무거운 짐을 어찌할 바 몰라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은 여러분 평안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을 아주 우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능하면 지난 날들의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를 말아요. 그런 것은. 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좋은 생각, 아름다웠던 추억들, 좋았던 경험들, 행복했던 순간들, 아멘 하면 좋아요.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이가 많아도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장래를 꿈꿔야 된다. 이게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원하는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원하는 타인에 의해 내가 상처를 받으면 속에서부터 분개함과 원망을 품게 되는데, 그리고 마침내 평안을 갉아먹어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자신 속에 있는 원한과 분함의 감정을 묻어두지 말고 훌훌 털어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는 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한병은요, 고치기 힘들어요. 한이 되기 전에 원한과 이 분함을 그때그때 날려보내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정신에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사람들과 화평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도 선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나와 먼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먼저 너는 다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먼저 기도하기 전에 화친할 사람하고 화친하고 와서 기도하라. 예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바로 성탄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가능하면 지난 날들 가운데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나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미안합니다. 지난 날들에 대해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심지어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이런 성탄절에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입었는데 평화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 주변 사람들하고는 이 각을 지우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라도 우리는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실수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출발하는 좋은 시즌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인데 부부니까 내가 사고 안 해도 되겠지. 이 시간 지나가면 다 없어지겠지. 너 그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또 모이다 보면은 나중에 분함이 되고 원함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잖아요. 나는 내 남편, 내 신랑인지 뭔지 뒷공치만 보면 재수가 없다. 얼마나 마음속에 증오가 물들었으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나게 되면 베개가 자꾸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부인이 자는 남편 꼴이 미워가지고 베개를 빼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남편이 미웠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죽고 사는 것이 다행이에요. 그 지경까지 갔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풀 건 풀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시즌이 성탄절이다.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늘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엄마가 이건 미안해. 아빠가 더 잘할게 엄마 내가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 마음 상했지. 성탄절에 얼마나 좋은 무드요.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선물입니다. 인생에는 불변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언제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죽은 다음에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이 땅에는 잠시예요.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벌써 아이들 키울 때 보세요. 금방 커버려요. 여기 젊은 애기들의 엄마 아빠들은 잘 들으세요. 이 아이들이 때로는 힘들게 하고 부담을 주고 하지만 아이고 얘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 금방 커버리면 나중에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잠시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내게 뭔가 필요로 해서 찾을 때 그때가 좋은 때예요. 이미 다 조금만 지나면은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관계는 잠시뿐이에요. 100년 산다고 했지만요. 그 100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혼자 어디 가서 요양소에 사니까 문제지. 이런 얘기하면 저도 늘 가슴이 아파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94인데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제 기억력이 전혀 없으시니까 잘 계셔요. 근데 참 미안한 건요. 지난번에 우리 가족들 우리 현우랑 담비랑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참 좋아해. 그 딸들 있는데도 얘기를 하신 전에도 자기는 당신의 아들이 좋다고. 내가 어머니 그런 얘기는 따로 아들 있을 때만 해요. 딸들 드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래도 난 아들이 좋아.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주책이야 정말 우리 어머니.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우리 담배를 보더니 뭐를 쓰다듬고 좋다고 하시더니 현우 보더니요 손목을 꽉 잡고 놓질 않는 거예요. 그냥 꽉 붙들고. 그러니까 현우는 이 할머니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놔요 이거 놔. 그래도 안 놔. 꽉 붙들고. 그래서 어머니 이제 팔 아프대 좀 놔줘봐. 그랬더니 얼마나 세게 쥐고 계시는지 안 놓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간다 해도 잠시면 다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 다 끝이 나요. 부부관계든 형제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로 성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불빛이 점점 밝아오는 가운데 평화의 하늘로부터 평화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과도 평화케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4가지 선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동산의 성도들에게 이번 성탄절은 가족 간의 모든 평화가 차고도 넘치게 해주시고 또 자신과도 어떤 사람은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질투하는데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서울 한복판에 이 서초구 양재 이동에 캄캄한 하늘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여 주소서. 이 마을에도 구원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평화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